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주일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누려야 할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고, 또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속이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27장 28장에 보니까 사람들끼리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음모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 그리고 사람의 논리 그리고 과학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인도 같은 데미즘, 그러니까 다신의 세상에서는 뭐 신들 숫자만 헤아려 보니까 1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야기들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리서렉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진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는 있어요. 사람의 마음들이 조금 어떤 종교를 접하면서 편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깐 정서가 안정되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벽을 바라보고 있고 깊은 산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멋진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정서가 조금 진정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창조성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이제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온 세상의 이야기들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고요. 교회 외에는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없어요. 왜일까요? 이것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카피할 수도 있고요, 비슷하게 문의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혹 성도로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머리가 똑똑해서 혹은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내가 당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들, 그분의 피를 지나고 그분의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그 발을 잡아본 자들만이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저 일상 같고 지난주 같으신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도요, 부활의 영광이 임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벽부터 부활절 새벽기도 가고 싶다. 참 우리 한국교회가 아름다워요. 그죠?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절 새벽에 생각나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새벽에 산 넘어서 개울 지나서 하얀 소복 입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한국 사람들이 산에서 귀신 봤다는 얘기가 자기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얀 소복 입고 집에서 막 걸어서 교회까지 가는 거 보고 뭐 이렇게 좀 일찌감치 일어나신 분들은 자기 눈을 부비면서 난 귀신 봤다, 하얀 옷 입은 귀신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이 바로 여러분이셨습니다. 부활절 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미명에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새벽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울기도 하고 기뻐서 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참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행복했었고 저도 감사하고, 저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예배 새벽에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아직은 조금 남아 있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혹시 불편하고 잘못될까 봐 참았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부활절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쿨쿨 작아 있거나 다 엠마오로 도망치고 다 도망가 버렸을 때 예수님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용기, 그 대단한 사랑, 뜨거운 사랑,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영광스러움,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11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줄 알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은 저자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도 바울이다, 어떤 분들은 뭐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다. 아직까지도 주경신학자들이 딱 이분이다라고 결정을 못 보고, 다만 히브리서라는 책을 AD 397년에 우리가 가진 성경을 정경화할 때에 히브리서라는 이 책을 신약 성경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은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 흔들렸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죠. 7명의 아주 악질적인 황제, 네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까지 악질적인 황제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의 기간이 약 300년 정도 받았어요. 교회를 뭐 지금처럼 교회로 모일 수는 없었지만 가정교회에서 모이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원형 경기장이나 혹은 우리가 성경에서 38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유리하고, 혹은 체포된 자들 중에는 사자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 놓았는데
이 사자들이 이제 하도 많이 이 사람을 살해하고 죽여서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자들이 이 피 냄새를 맡고 이제 살기가 동해서 기독교인들 위에 달려들어서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것이 38절, 그들이 양의 탈을 썼다. 기독교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당하는 한 방식으로서 그들이 양가죽을 써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도 너무 어려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어요. 이유는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온전하고 아주 진실하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줄곧 믿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길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나? 우리 자녀, 나는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35절, 36절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톱으로 켰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순화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어요. 체포하는데 로마 정부는 단순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는 게 싫어요.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죽여 뭐 하겠어요? 우리 죽이는 걸 목표가 아니고 이 부활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사람들을 광장이나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모아놓고 뭘 하느냐면 이 나무 관 안에다가 자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부모가 보는 앞에서 병사들이 톱질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톱질이 나무 상자에 톱질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겠죠. 물론 그 속에 들어간 아이는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어요. 그런데 그 톱이 결국 아이의 살결에 닿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울부짖겠어요. 여러분 이걸 지켜보는 기독인들,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하였던 성도들이 아이가 저 나무관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결국 아이의 살까지서 피가 터져 나오고 피가 관 밖으로 흘러나올 때 그걸 지켜봐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부모의 심정. 악랄했던 로마 정부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들의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부정하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무 관 안에서 그들의 몸이 반토막이 나는 순간까지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를 악물고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가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삶이란다. 먼저 가라. 나도 곧 따라가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세상의 삶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을까? 왜 자녀들까지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손잡고 견디고 찬송을 불렀을까? 여러분, 이런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이들이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에 넘쳐나고 있는 어떤 파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한 믿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체험한 신앙만이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지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을 세 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기도를 못해, 전도를 못해, 기도 신앙생활을 잘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얼마나 한국 교회에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어머니 태중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자라면서 교회 생활을 한 것이지 자기 신앙이 없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파워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들이 부활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심령 속에 이 체험적인 신앙,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이제 주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길 바라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의 기쁨이다 라고 전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가치 있어요. 소중해요.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치 있고 이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 행복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행복, 이 기쁨, 가족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가 없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은 그 행복,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했을까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한 성도들은 이 땅의 삶에서 누리는 삶의 편안함과 안전함보다, 이것도 참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어떤 여성들은 그냥 풀려날 수 있었어요. 고대 사회의 여성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야, 너희들은 집에 가라, 너희들 필요 없어. 그런데 체포되었던 이 여성들이 아니라고, 난 나가지 않을 거라고. 아니, 그 고난스러운 그 감옥에서 나가라는데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일정 시대에 많은 기독인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무리 고문을 하고 손톱을 빼고 모판이를 걷게 하고 채찍질하고 별 모욕을 다해도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 일본 부활주일에 놈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놈들이, 그때는 놈이었죠.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 놈들이 장꾀를 쓴 게 굴복하지 않는 목사님을 석방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일본 놈들이 생각한 게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으면 한국 교회가 거세게 항의할 거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어서 그 병든 몸과 이 찢긴 몸을 가지고 이 서대문 형무소 앞쪽에 자리 잡은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이렇게 초가라한 초가집에서 기거하면서 자기 남편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집까지 기어온 거예요. 진짜로 기어서 왔어요. 기어서 쌀인문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여보, 여보. 이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내가 왔습니다 라고 부르는데 이 초가집에서 방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여보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집까지 기어오는 동안에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기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남편을 위해서 미음이라도 끓여줄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생각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참을 불러도 대답이 없더니 문을 열지 않고 안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외쳐서 하는 말이 거 누구요? 여보 나요. 거 누구요? 내 남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 집 마당에 와 있는 거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문도 열어보지 않고 외쳤어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 왔구나. 다시 형무소로 본인이 기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겨우겨우 생명 유지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나무라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도 사모님도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현세의 삶, 편안한 삶, 기쁜 삶, 즐거운 삶이 아니라 이 두 분이 보았던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앞에 두고 목사님이 감옥에서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순교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매맞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회사가 망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직장 안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의 삶도 소중하지만 이 소중한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현세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성히 담으려고 노력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겨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스러운 믿음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성도야말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두 번의 기회가 있다면 한 번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한 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사는 인생을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더라가 아니라, 달아보니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추가, 우리 신앙의 무게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무게추가 세상에 있지 않냐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뜨겁게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통 교회에 가진 부활의 영광이 식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식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이 식었다고 해서 우리도 식으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들이 식었다 해서 우리도 식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보편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평균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절대적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쩌더라,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언젠가는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가 없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부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기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절기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믿음을 뜨겁게 끌어안고 뒤처지지 말고, 여러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아무런 불평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